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랬는데, 자기의 관례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규례라고 나왔어요. 근데 규례란 말이 더 나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바꿔봤습니다. 나의 규례를 정하라, 확정하라. 나의 규례를 확정하라. 규례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자기가 정한 법이거든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끌고 가고 또 내가 정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갖다 규례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움직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 그러잖아요.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너무 심심하다, 너무 그냥 힘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규례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심심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혼자서 말이죠, 노예로 갔었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느냐, 누구를 원망했다거나 누구를 뭐 잘못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자기 규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 자기 규례를 정해놓고 해도 말이죠, 자기에는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킬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의 몸과 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왜? 무료한 인간이 되니까. 사람이 말이죠, 병이 찾아들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는 꼭 뭐 하느냐, 아무런 어떤 의지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규례를 꼭 좀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규례.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만들고 나를 세워갈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이게 요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아니면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규례가 반드시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도가 규례를 딱 해야 될 것은요, 첫째는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죠. 갈보리산 언약. 이거 딱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들랑 거기서 말이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갈보리산 언약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요. 이 속에서.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람산 언약을 줬어요. 감람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줬어요. 갈보리산 언약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요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데오빌로를 통해서 사복음서의 결론으로 그리스도라는 걸 딱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이뤘다는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걸 딱 이룬 게 그리스도 이름.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불신자들이 부른다거나 또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인이 그런 부른다거나 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사명이 여기서 막 불타올라야 되잖아요. 이걸 딱 붙잡기 바라고요. 감람산 언약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감람산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들었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여기서는 뭐였느냐?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이 딱 두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붙잡고 1장 14절에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규례는 요 속에서 다 답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요, 항상 문제 속에 살아야 돼요. 답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가다락방, 감람산, 또 갈보리산 언약을 다 붙잡고 항상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찾아들잖아요. 문제, 위기, 사건, 여기에 다 찾아들 때 여기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죠. 지금도 우리 홍미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 계시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많이 당해가지고 있어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들고 사건이 왔을 때는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답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감람산 언약을 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좌의 축복도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보좌의 축복 붙잡고 기도하는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 답을 찾아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면요, 손해가 와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답을 찾지 못하면 손해가 온다니까. 왜? 우리는 불신자들은 하나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항상 뭐 하느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답을 찾아내고 여기서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따르려면요, 반드시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규례를 찾기 위해서는 한마디로는 정체성 찾는 시간이거든요. 요 정체성 찾는 시간인데 요걸 하려면 반드시 말이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핑계 대지 말고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나를 향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언제가 좋을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나에게서 조용한 시간 언제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 봐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다가 정말로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집중해 가지고 내 문제가 지금 이건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거다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따가다 보면은 뭐가 발견되지느냐? 두 가지가 발견되겠죠. 아까 말했던 정체성이 찾아져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또 뿐만 아니라 사명이 정확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두 가지가 따오게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안 찾아지잖아요. 문제를 찾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질문을 좀 하셔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뭡니까? 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될 때는 항상 질문을 한대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질문하느냐? 질문을 하고 또 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그거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사건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서 답을 얻어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답을 얻어낼 때까지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규례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만든 규례니까, 첫째는 말이죠, 예수님의 규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규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규례를 했는가? 규례로 그냥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끌고 가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게 그 뭐랄까 포셔널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개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규례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 예수님을 갖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오신 이유도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적도 베풀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문제 있는 사람 문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사랑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했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했던 것은요, 항상 개인을 중요시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개인 한 사람을 놓고 굉장히 집중해서 그 사람을 파고들면서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든지 뭐 했느냐?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또 저기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빵 5개와 물거리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다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켜 난 다음에 꼭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난 다음에는 뭐 했느냐? 영적인 깨달음을, 영적인 가르침을 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땅에 놓고는요,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떡. 하늘에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가르침을 항상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본받고 또 해야 될 그런 필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무리죠, 무리. 많은 무리를 살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살리는 일. 근데 많은 무리를 살려내고 그 사람들 갖다가 목양하는 관점에서 많은 거 있지만은 예수님이 집중한 거 뭐냐? 소수 입장이에요. 소수는 뭡니까? 제자. 진짜 제자를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남긴 게 뭡니까?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 다 떠나가고 없었어요. 병 고쳤던 사람들도 다 한 사람도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제자 사역을 했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규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붙들고 치유하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거, 또 제자 살리는 거, 개인을 중요시한 거, 이걸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여기 우리 박주아 원사님도 계시지만은, 박주아 원사님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규례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규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를 택했는데 고기 잡는 어부에서 어부졌잖아요.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 같이 시행착오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착각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말이죠. 실수도 많이 했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냥 말구의 기도 떨어뜨려 버리고, 또 우쭐해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완전히 체험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건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걸 볼 수 있어요. 절대 언약을 베드로가 딱 붙잡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3장 4장 여기서부터 할 게 아니라 2장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봅시다. 앞에는 말이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사도행전 2장 15절로 17절.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초대 교인들이 그래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니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제자들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잖아요. 이때부터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3장에서도 말이죠. 뭐가 봅니까? 3장 하면은 안진뱅이 치유한 게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치료했어요. 근데 3장 6절에 보면니까 말이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여기서 준 거잖아요. 절대 언약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이런 말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잖아요. 절대 언약. 게다가 말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한번 봐봅시다. 이것 때문에 소란한 일이 생겨가지고 법정에까지 갔을 때예요. 근데 법정 앞에서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베드로가 말이죠. 절대 언약을 나타내고 절대 언약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베드로가 했던 일이 이렇게 커요. 그 우리는 여기서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약하지만은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착각도 많이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딱 붙잡는 거.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규례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이 한 게 아니라 야에 그냥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바울이 옛날에는 사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율법 중심, 그러나 복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저 자기 선민의식만 붙잡고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복음 중에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성이 딱 돼 갖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바울은 그래도 많이 배워가지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흐름을 딱 붙잡았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흑암 문화였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 속에 있었구나. 종교 있었구나. 근데 요걸 갖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꾸죠?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역할을 다 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붙잡고 바울처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은 말이죠. 전문인이죠. 그러니까는 전문인을 어떻습니까? 전문인을 시스템을 만든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바울이 말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도 했었는데도 하나님은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마게도냐 삿성 빌립보에서 말이죠.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딱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딱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했던 루디아를 딱 만나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누구냐? 자주장사로서 나중에 바울을 정말로 뒤에서 밀고 또 바울과 함께 세고봉했던 사람이 루디아죠. 전문인을 딱 발굴해낸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문인을 완전히 시스템화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주역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딱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왔느냐? 누가 나오죠? 야손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요. 나중에 말이죠. 바울이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돈을 주질 않으면 빼나올 수가 없는데 돈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야손이 바울을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막 전문인들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살리는 일꾼으로 야손을 세워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1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이 딱 나와요.
고린도 지역에서 유명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천막장사로서 어떡합니까? 바울들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좀 보험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돕는 전문인이 돼갖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목사가 많이 배워도요, 성도들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문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속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속 시스템.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데 딱 가지고 오래 있질 않았어요. 항상 중요한 인물이 딱 일어나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 그럼 또 이제 옮기는 거예요.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규례 같은 것은 딱 보면 우리가 진짜 본받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규례라는 건 너무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나의 규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가 규례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말이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오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또 주일날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는 또 이번에 뭡니까? WRC 메시지도 같이 들었어요. 그럼 이걸 갖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만의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뭐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기도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메시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까지 계속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만약에 생각을 하지 않고요,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나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에도 걸리게 되고 또 복잡해가지고 말이죠, 한숨 쉬고 그렇게 되는, 거기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상한 병에 걸려있다, 이런 사람 되게 시간이 많다더구만요.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 쓸 거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데 써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하냐, 여기에 됐으면은요 반드시 뭐하느냐, 암송 시간도 가져봐야 돼요. 암송 시간.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암송하는 시간을 꼭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성도들이 듣기는 듣는 기는 발달이 돼 갖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잘 못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 기절을 외우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요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굉장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요, 암송 시간만 갖지 말고 뭐 하느냐, 좀 녹취하는 시간도 가져봐야 돼요. 녹취 시간. 주일날 메시지라든지 또는 기도 수첩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정말 해봐야 돼요. 녹취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좀 어떤 병이 찾아들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일수록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접근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뭐냐,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정말로 붙잡고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뭐 하는 거냐, 오늘 만약에 안 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내버리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묵상하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 녹취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고 내 자신의 영적인 센스를 키우는 거.
영적인 센스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센스를 키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규례를 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해줘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답이 다 여기서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닥치든지 간에 갈보리산 언약 딱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지 않았느냐? 네 문제가 뭐냐?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규례가 말이죠. 알 듯 모르듯 다 만들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딱 왔을 때는요. 질문을 많이 하라 그랬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조용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내 정체성과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꼭 나오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사명. 이걸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나의 규례를 완성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믿음을 대해 주시고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다스려야 될 나의 규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풍요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